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7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예수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는 모든 역사는 다 믿음으로만 하신 겁니다.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겁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갔는데 사람들이 저가 누구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이 야고보고 다 있는데 그런데 너 저 가버나움에서 능력했다며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아주 그냥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동네 사람 어떤 청년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와서는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은 곳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 그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능력과 이적을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는 다 이적을 나타내는데 당신의 고향에 왔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되지만은 안 믿는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때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나를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매로 치고 자기를 사고 팔고 한 자들에게 다 내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는 말씀 따라서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한 15살 때는 됐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기를 할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죽으면 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죽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 나를 통해서 반드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하신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이삭이 들었다 이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불에 태워 죽든 말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린다는 거예요? 안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아비가 말이요, 너 이리 와라, 너 오늘 불에 태워 죽여야 될 거야. 아니 어린 애기 같으면 모르는데 15살 먹을 아이 같으면 아버지 힘도 없어요. 100세가 넘으시 이 말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돼요? 그러면 115살쯤 되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삭의 믿음은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예, 저렇게 하면 예, 가자면 예, 오직 예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냐? 누구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치셨고, 네 믿음이 옳다, 그러므로 나도 내 아들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들을 내놓으실 때는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내놓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면 뭘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 내놓을 정도는 돼야 나도 내 아들을 내놓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목숨 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저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말이요, 내가 죽으면 저 300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죽습니다. 자, 미국의 제독과 일본의 제독이 배를 가지고 싸움했는데 일본의 배는 파손되고 침몰했습니다. 제독은 뛰어내렸어요. 그래 서로 잘 아는 사이란 말이요. 그래서 미국의 제독이 가만히 봤더니 지금 배는 가고 있어요. 이 조금만 늦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뛰어내린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어요. 뭐 배를 세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라앉을 테니까. 힘이 지쳐있으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는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구명조끼를 갖다 던졌습니다. 입어라. 그래서 그걸 입고 일본 제독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던져주느냐? 당신은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아니 적군인데 말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적군 적장이거든요. 적장이는. 그런데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입었던 것을 던지고 당신이 살아나거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시오. 내 할 일을 당신이 좀 하시오. 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제독은 죽었습니다. 배는 그 배는 갔고요. 능히 안 죽어도 되지만 누굴 위해서요? 일본 원수 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원수고 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한 겁니다.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놔둔 게 원칙이 아니라 살려서.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미국 배가 이제 그걸 건졌겠죠.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 목사가 됐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미국 제도 그 사람을 기억하면은 내가 어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는. 그러나 목숨과 목숨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원수의 적장이 나를 살렸다 이거죠. 살렸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으면서 그 사람 믿음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게 가능한가 궁금하게 되거죠. 아니 죽여야 마땅한데 오히려 살리다니 이건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은 잃을지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내 형제 가운데서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믿는 형제는 참 감사하지만 안 믿는 형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할지라도 안 돌아가요. 참 답답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개척교회에 이제 신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믿음 가지고 있었죠. 이후로 이제 전사 생활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꾸준히 생활하다 보면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느냐 물어봤을 때 믿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안 믿는 형제보다도 마음이 더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초면인데 말이에요. 초면인데 그 사람이 왜 내가 더 마음이 가죠? 안 믿는 형제는 물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렇지만 천국 가서는 그들이 끝까지 안 믿는다면 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초면이고 생면부지로 처음 만난 외국인이 할지라도 그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는 내가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원수 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서 전도로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누굴 더 하느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 더 사랑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는 막 베풀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가 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넘쳐나서 이웃들에게도 막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주 안에서 먼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지금 우리 가정집보다도 안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 우리 가정집보다도 여기는 영원히 함께 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영혼의 집이고 우리 가정집은 육체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믿고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거기도 영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 전도해서 다 구원받았다면 그 집도 영혼의 집이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그냥 육체의 집이에요. 육체에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집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나 영혼의 집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레 갔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던 길에 그 둘째 부인 라헬이 임산해서 해산하다가 죽었고 그런 큰 아픔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 아버지가 계시던 곳,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자기 할머니가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장사 지냈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또 여기다가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야곱은 고향이죠. 돌아온 것입니다. 어디 갔다가요?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삭은 왜? 예서는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사냥을 해다가 계속 매일매일 먹였거든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장자로 삼지 않고 왜 야곱에게 장자 삼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육체로 봐서는 예수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에게 준바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예수의 위에서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낼 때에 야곱과 예서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야곱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육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습니다.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최고의 농사가 뭐냐? 권사님, 최고의 농사가 뭐죠? 최임사님, 최고의 농사가 뭐죠? 네, 맞습니다. 권사님, 최고의 농사가 뭐죠? 용훈. 네, 자식 농사가 맞습니다. 자식 농사 실패하면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노라 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시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게 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무엇이야 하고 다 받든다 할지라도 남들은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청소부라 할지라도 구두 닦기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판검사가 되었다면은 아니면 서울대 무슨 학장이 되었다면은 그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는 대단히 기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두 닦기 하는 것도 기뻐요. 청소가 해도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농사에 성공했으니까 최고의 농사를 지었으니까 말이에요. 그거 아버지 안 섬겨도 괜찮습니다. 남들 앞에 갈 때는 혹시 서울대 아니냐고 그러면 아유 잘 알죠. 그 학장이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라고. 그 끝난 겁니다. 그 라면 한 개 먹어도 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응? 왜? 아들이 잘 됐으니까. 농사 잘 졌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최고 행복이요.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식은 똑똑하긴 한데 안 믿었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그럼 아버지는 어떡해요? 육체로서는 성공한 자식 농사인데 영적으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뭐 별로 그냥 시답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데 그는 돈도 잘 못 벌어. 그렇지만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회 다녀. 또 믿는 또 며느리를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도 아버지가 시킨 대로 신앙생활 잘해. 아들도 똑똑하지 못해. 근데 신앙생활 잘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신앙의 유산은 축복을 어디에 줍니까? 신앙의 유산은 막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더 있나? 아직 안 돌아왔으니 말이요. 돌아오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요.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하겠어요? 그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지금 전 부족한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에게는 주여 이제 저가 자손 대대로 저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정도 나오도록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은 이미 큰아들에게는 그와 같이 물질을 가졌으니
할 거고 저렇게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막내 아들은 이제 그 믿음에 이미 믿고 있고 충만하고 있으니까는 육체적으로는 별로 볼 것도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로 이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가 장차 장로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자손 가운데서 훌륭한 누가 나오기를 믿음이 있으니까 그 축복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믿음을 유산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유산할 자가 있느냐? 없으면 빨리 나의 믿음을 유산할 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지금 찾고 계신답니다. 얘야, 너의 믿음을 유산할 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요, 그가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만큼은 내 자손에게 유산해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적어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 믿음의 자식, 영적인 자식을 용사를 잘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는 참으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삭 하나요. 그 아들 많습니다. 자식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자손은 이삭. 그리고 이삭은 또 아들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누가 자식입니까? 둘 다지만 하나는 육체의 자식이고 하나는 믿음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식으로서 그 자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지금 여기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은 야곱 자기 차례라 겁니다. 자기가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살았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살았을 이때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미 조상들은 끝났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저는 어떤 목사님이 당신도 저 어떤 목사님처럼 한번 해봐. 당신도 조용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예, 참 훌륭하죠. 참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놓으라 하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뜻대로 쓰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임받은 것이고 저는 저대로 또한 쓰실 것입니다. 저는 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 자신을 맡겨드린 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나는 몰라요. 다만 주여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다만 주의 뜻대로만 쓰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크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쓸 수도 있고 많은 양대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쿠타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여 나 부자가 아닌데요? 괜찮다 이겁니다. 나는 엄청난 믿음이 없는데요? 괜찮다. 네가 가진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 요밖에 안 되는데 괜찮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에게 해도 그게 1억입니다. 5달란트는 5억이고요. 지금 화폐로 제기하면 2달란트는 2억입니다. 1억만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2억, 5억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거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권사님의 능력이 다르고요. 천사님의 능력이 다르고요. 광사님의 능력이 다르고 제 능력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각각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뭐해? 아니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왜 맡겼느냐? 그 주인이 외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타국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왕위를 받으라고 간 것입니다. 아마 백작이나 후작이나 되겠지요. 아마 성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받으러 간 겁니다. 주인은요.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또 다른 그 지역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왕이 어떤 다스리는 지역 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왕이 딱 줘서 해보라 한 것은 뭐냐? 능력을 본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돈만 주고 돈만 벌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충성하는 만큼 나는 왕위를 받아와가지고 너에게 그 성을 맡기겠다. 네가 만약에 하나 가지고 열을 했느냐? 그러면 10성을 맡기겠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만큼은 일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성 1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해서 열을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는 넷을 남겨가지고 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묻어놨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왕이 왔을 때에 이제 각각 성을 맡기려고 보니까는 5을 맡으니까 그 10성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둘 더 있어요. 그래서 4성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보니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주인이 갖는 거 아니요? 저 10 가진 자에게 줘라. 왜? 그러니까 한 성을 더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을 못가지만도 다 가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기 싫으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1억을 은행에 나와서 몇 년을 한 5년을 굴렸다 합시다.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난 이자가 나오겠죠. 은행에라도 넣어야 될 게 아니냐. 왜 땅에 묻어가지고 내 이익을 네가 손에 끼치느냐.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는 뭐 준다고요? 예. 멸류관이라고 해서는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이에요. 왕관. 그 왕관은 그 지역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인데 말이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쓰지 못함으로 해서 빼앗겨버린다면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걸며 있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을 그거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봉사됐으면 생각도 없고 홀랑벗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잘할걸, 아이고 그때 내가 열심히 전도할걸, 아이고 그때 내가 봉사 좀 더 할걸. 왜 옷도 하나 먹고 없으니까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은 권사님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세화포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통살이가 세화포 입죠. 당연히 준비됐어요.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멸류관만 가져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르는 데 누구 부르냐? 전도도 하시는 분. 뭐 성경 많이 봤다, 기도 많이 했다. 아이,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는 오직 제일 부른 분들은 나보다도 멸류관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교회랑 목사로서 상이 많다. 그 보장이 없습니다. 멸류관 많은 것이다. 전도한 만큼 그 사람은 그 수가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는 사람, 직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목사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성이 없고 그런 지역 받지도 못한 왕관도 없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기쁜 엄청난 거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가장 부러워할 것은 누가 전도 많이 하느냐, 그것만 부러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그 사실이니까요.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 유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목사가 필요 없고 집사가 필요 없습니다. 장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만 모두가 형제인데 누가 더 전도 많이 해서 면류관이 크냐에 따라서 더 많은 면류관 가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다스릴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의 자매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자,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한다고 했어요. 모친도 100배고 아버지도 100배고 또 누구요? 자식도 100배고 부인도 100배고 또 누구요? 형제도 100배로 한다 이거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자식은 영적인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는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부모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100배로 한다는 것입니다. 섬길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예배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복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영생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당신 어디 갑니까? 예배 보러 가요. 아니면 하나님 뵈러 가요.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만나지 않고야 어떻게?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예배 좀 만나자. 전화했어요. 아버지 왜 자꾸 전화하세요? 바빠요 지금. 알았다. 또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좀 만나자.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요 사업체를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지금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주려고 그러는데 맨날 바쁘게 못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자꾸 시청기 전화하냐 그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빨리 주어서 이제 네 사발하라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요. 교회 나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막 엄청난 무리한 거 요구하고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생명 좀 받아라. 네 죄 좀 깨끗하게 씻음 받아라. 네 복 좀 받아라. 은혜 좀 받아라. 내가 네 자손들을 좀 부르겠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면 귀한 거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병들었냐?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뒷골이 당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시끌시끌거려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쳤습니다. 기도해요. 그냥 나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떨 때는 절기도 하죠.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아프다고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왜 이거 절고 있지? 하고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치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냥. 목사 그대로 속을 때 있습니다.
그냥 절고 다녀. 이렇게 그냥 절고 다녀. 꼭 깜빡이졌는 것입니다. 아, 손 얹으면 낫는 것을 갖다 깜빡이졌어.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그때 깨달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낫는 거거든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뜸들이듯이 오래 막 사골 꼬듯이 막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손을 얹은 척 낫는다. 할렐루야. 오래가 아니라 얹은 척 낫는다. 바로 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것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척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입으로 신정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손 얹다고 나을까요? 그럼 안 낫는 것이 뭐 너무 간단해요. 손을 얹었을 때라도 안 믿어지면 안 낫는 것이고 손 얹고 믿으면 낫는 것입니다. 자, 나 영혼아 그대로 믿자. 시작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그대로 믿자. 나 영혼아 그대로 믿자. 나 영혼아 그대로 믿자. 또 한 가지는 예배 성공하자. 예배만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 뭘 아끼시냐고요. 그래서 예배만 성공한다면 다 받고 우리 가정은 다 구원받습니다. 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 주의 말씀 따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예배 수고하십니다.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식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미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살 길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미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거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